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얼굴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힘을 얻어가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4장 뒷부분을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13장에서요, 사울이 왕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의 앞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을 해야 하는지 멈춰야 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앞서서 길갈에서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 제사를 드릴 수는 없고 또 적들은 저 앞에 있고, 그래서 사울은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앞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이요, 길갈에서 사울을 책망하고 떠납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지 않구나라고 흩어지고요, 남은 병력은 600명 뿐이었습니다. 병력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에 맞설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 둘뿐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은요, 석류나무 아래 누워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꾸중을 듣고 사람들이 떠난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울은요, 상처받은 마음으로 웅크려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조차 포기하고 웅크려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사용하십니다. 병력의 무기보다, 숫자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믿는,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조용히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가진 이 요나단,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요나단과 자신도 함께 하겠다고, 자신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하는 이 동역자,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요나단이요, 기습을 성공해서 적진에게 혼란을 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병력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시며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사울은요, 헛발질을 합니다. 사무엘이 자신을 돕지 않으니 사무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이미 망해버린 엘리 가문의 제사장 아히야를 자신 옆으로 데려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을 자신의 명령을 듣는 사람처럼, 부하처럼 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서원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돋보이게 할 만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것처럼 보이게 할 만한 서원을 행합니다. 병사의 상황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적들이 전멸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금식하겠다 선언합니다. 그런데 싸워야 하는 병사들에게 금식을 강요하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싸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이 빠진 군대는 전쟁 중에 집중력을 잃어버리고요,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리더의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는 제도가 되어버리고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러한 금식 선언은요, 백성들을 배고픔으로 밀어넣고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저녁이 돼서요, 금식이 풀리자 병사들이요, 탈취한 양과 소를 땅 위에서 바로 잡아서 허겁지겁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법, 제사법을 어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고기를 먹기 전에 반드시 화목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기의 피를요, 먹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피에는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율법이 피를 먹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요,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급하게 고기를 먹느라 피를 빼지 못하고
핏째 고기를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울의 어리석음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장 36절 37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전쟁의 판세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마음을 합한 무기든 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제안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제안이라기보다 군사 명령이죠. 사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 추격해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비록 밤이 되었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전쟁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모든 군인들에게 금식하면서 전쟁에만 몰두하라고 하였지만 블레셋 군대를 모두 무찌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시 전쟁이 밤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상식을 넘어서 계속해서 블레셋을 공격하자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들은 병사들은요,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명령에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리더인 사울의 뜻에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끼어듭니다.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3절에 나오는 아히야죠. 아히야가 이야기합니다. 3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사장이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이제 아히야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맞는지 여쭙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니까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여쭈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사울이 보인 모습은요, 제사장 아히야를 자기가 부리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18절, 19절, 지난주에 본 18절,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궤를 마치 자기 도구처럼 아히야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또 상황이 바뀌니 가져올 필요 없다라고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나아가 과시하기 위한 서원으로 오히려 병사들을 지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몰아넣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전쟁의 전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었지만 사울이 잘해서가 아니라 요나단과 무기든 자의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셨지만 지금 사울이 자기가 한 승리인 양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 사울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나마 지금 옆에 있는 아히야가 그래도 제사장인지라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께 여쭈어 보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제안을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자, 이럴 때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일반적인 신앙인이라면 먼저 자기 모습 돌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사울의 마음은요, 강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우리 중에 누군가 죄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찾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그 죄를 찾아내서 반드시 응징하겠다. 그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응징하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이번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침묵합니다. 백성들은 왜 침묵했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가 마음에 걸려서가 아닐까라고 추측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32절이죠. 지금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울의 병사들이요, 모두 고기를 핏째 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된 모습을 알기에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이 혹시 우리에게 책임을 돌릴까 두려워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울이 하필이면 요나단을 예로 듭니다. 내 아들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이리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병사들이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27절 말씀이죠. 요나단이 사울이 금식하라는 소원을, 이 명령을 어기고 요나단이 꿀을 지팡이 끝으로 찍어서 먹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요나단의 행동 때문에 정말 이 요나단이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요, 여기서 백성들이 침묵하면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40절부터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내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자, 사울이요, 죄인을 색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뽑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제비를 뽑은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를 포함해서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요, 신의 뜻을 묻는 방법으로 제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제사장 아히야가 입고 있는 옷 뭐라고 그랬죠? 에봇입니다. 에봇에 보면요, 가슴에 흉패가 있습니다. 예, 패가 있다는 거죠. 이 흉패 안에 넣어 다니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림과 둠밈. 원사님은 신학교 시험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잠시 손가락을 끼고 출애굽기 28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 30절. 출애굽기 28장 29절 30절입니다. 28장 29절 30절이고 124쪽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이 흉패를 29절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판결 흉패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요?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으로요. 그런데 우림과 둠밈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경에서 더 이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흉패 이름이 뭐라고요? 판결 흉패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이 우림과 둠밈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모릅니다. 아마도 우림과 둠밈이 하나씩 그 뜻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흉패 안에서 제비 뽑기 하듯이 우림과 둠밈 중 하나를 뽑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중에 올라가시면
아론한테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사무엘상 14장 41절 42절에 나오는 뽑기가 아히야의 에봇에 있는 판결 흉패에서 우림과 둠밈으로 사용해서 뽑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는 제비 뽑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사울은요,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제비 뽑았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쪽은 사울과 요나단이, 자기와 자기 아들이, 그리고 다른 쪽에는 백성 전체를 세워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비 결과 누가 뽑힙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있는 쪽에 뽑힙니다. 사울이 예상했던 결과일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사울과 요나단 쪽이 뽑힙니다. 이제 사울은요, 남은 두 사람, 사울과 요나단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제비가요, 누구한테 떨어집니까? 요나단에게 떨어집니다.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또 요나단에게 내가 행한 것을 말해라 명령합니다. 자신이 잘못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말하죠.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내가 내 손에 있는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서 맛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서원을 어겼으므로,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 어겼으므로 제가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계속해서 4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선언을 합니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합니다. 사울은요, 결국 자신이 만든 무지한 신앙적인 맹세 때문에 아들에게 칼을 겨누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나섭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잃은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학생과 동행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자, 백성들이 사울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왜 요나단을 죽이십니까? 요나단이 지금 이 전쟁의 영웅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사실 잘못은 당신이 한 것 아닙니까? 당신이 그때 그런 헛된 맹세하지 않았다면 요나단도 죄를 짓지 않았을 거고 우리도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당신의 그 입술 잘못 사용한 당신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은 차마 왕에게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놓고 요나단을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호소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입니다 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구원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원어로 파다라는 동사인데요. 그 단어가요, 속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굳이 영어로 번역하자면은 바이아웃이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뭐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는 단어지만 일반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은요, 축구 용어구나 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선수들한테 바이아웃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선수와 구단이 입단할 때 계약을 맺죠. 그래서 이 선수는 그 계약 기간 안에 다른 구단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 그때 금액을 얼마를 정해놓고 이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는 구단이 있으면 소속 구단과 번거롭게 협의할 필요 없이 그 선수 바로 사갈 수 있게 협상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이 바로 바이아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이아웃 금액 이상을 제시하는 구단은 번거로운 거 없이 그냥 이 선수 데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하다라는 의미는요, 성경에서 익숙한 단어 속량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속량하여 구원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속량 어디에서 익숙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셨다라는 표현 많이 들으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값을 대신해서 지불하시고 치루시고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45절에서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요나단의 목숨값으로 백성들이 다른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지불했을까요? 다른 동물을 잡아서 우리가 요나단 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대신 다른 생명을 들여서 요나단 살렸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말해서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고 그 맹세를 하나님 이름으로 한 것이니 꼭 지켜야 하니 바이아웃해서 다른 대가를 대신 지불하고 백성들이 대신 지불하고 이 요나단을 구원하였다는 의미를 이 구절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까? 요나단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고백하죠. 요나단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 맹세를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그 역할 감당했어야 했던, 원래 요나단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됐던 왕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지금 자신의 과실을 위해서 세운 맹세 때문에 그 맹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까지 죽이려 드는 자리까지 온 겁니다. 반대로 백성들은요, 요나단을 살리는 편에 서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이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도 나의 자존심과 말, 그리고 그 자존심과 말 때문에 뱉어냈던 서원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상하게 하고 있는 실수를 하지는 않았는지, 또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 모습에서 죄된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사울과 같은 모습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윗사람의 잘못된 결정 앞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을 살리는 이 백성들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말씀은요, 이날 전쟁의 결론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 추격하기를 그치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마지막에서 추격하기를 그쳤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과 사울하고 이미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블레셋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요,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이때 사울이 블레셋을 다 몰아냈다면 우리가 사울 이후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물맷돌. 소년 다윗이 누구랑 싸웁니까? 골리앗과 싸우죠. 골리앗 어디 사람입니까? 블레셋이죠. 사울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은 없었을 겁니다. 정말 단순하게 말하자면 사울은 자기가 끔찍하게 여겼던 경쟁자 다윗이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지는 골리앗과의 전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결국 사울이 세운 꼴이 됩니다. 이날의 실수로 사울은 어찌 보면은 자기 무덤을 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울이 누구한테 죽습니까? 블레셋 사람한테 죽습니다. 어쩌면 사울의 상처와
예민한 마음이 자신의 아들이 활약하는 것을 보고 더 위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능력 그리고 자신의 왕으로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그런 허황된 맹세를 하게 되었고 금식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무지한 맹세, 또 잘 추격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지치게 한 리더십, 무엇보다 하나님께 묻는 척했지만 결국 자기 뜻대로 하려는 태도,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려는 모습,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죽이려 했던 이 결정들, 이러한 모습 때문에 블레셋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이후에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강력한 대적 세력으로 남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47절부터는 사울의 업적과 역사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시대의 역사를 사무엘서가 기록하는 사람이 정리해 놓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7절, 48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자,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외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듯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으로 하여금 외적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7절, 48절에 언급된 사울의 업적은요, 단지 사울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일 가운데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49절, 51절, 49절부터 51절 말씀은요, 사울 왕의 족보입니다. 우리 49절부터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야,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요.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자, 사울에게 자녀가 몇이 있었습니까? 5이 있었습니다. 아들, 셋, 딸, 둘. 그런데 이 자녀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2개 있죠. 요나단, 잘 알고 있고요. 작은 딸 미갈. 이 미갈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아내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넬이라는 이름이 아브넬이 사울의 군사령관으로 일합니다. 이 이름도 나중에 계속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52절 말씀, 5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대항하기 위해서 틈만 날 때마다 군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울의 왕이라는 직책은 정치적인 리더의 자리죠. 주된 역할이 전쟁이겠죠. 그러니까 외적들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외적을 물리치지 못하면 자신이 왕이라는 자리도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 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건 분명하지만 사울에게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 욕심은 불안감과 상처에서 비롯된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왕이 망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사울이 제사를 드렸을 때 사무엘은 왕이 망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은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응어리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블레셋을 물리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 그 왕의 자리를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 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 속에서 사울은요, 블레셋을 철저하게 물리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금식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게 되고요. 오늘 말씀에서 밤이 되었는데도 무리해서 블레셋 군인들을 추격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나님께 강요하는 기도까지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울은요, 블레셋을 공격하지 못했고 사울의 왕으로서의 권위가 크게 추락하고 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을 내세우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 내세우기 전에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바르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보다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써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